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우리 송년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까지도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80장 찬송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2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482장 찬송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다가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이성훈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의 대상이 되지만,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추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이런 상황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같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 시험에서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지켜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세와 인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바로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그 지역에서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선교사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현풍중앙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이동환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강한 무기가 되어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섬기며 또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의 마음으로 교회를 말씀 위에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모든 자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셔서 섬김 가운데 상처받거나 시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계 종사자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에서 25절인데요. 그 내용은 27장 우리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하면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한 6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참 2004년도죠. 12월 26일 날 참 지바섬을 비롯해 가지고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12개 나라에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그 지진 9.1이 강도가 나타나서 이 쓰나미라는 것이 그때까지는 뭔 줄도 몰랐죠. 근데 그 지진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지바섬을 다 덮어버리고 12개가 되는 나라에 이러한 쓰나미가 몰려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물이 덮쳐서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많이 이렇게 놀랐죠. 또한 저희들도 보고 쓰나미가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구 과정 속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생 동물들은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죠? 사람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시체가 많은데 야생 짐승의 시체는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 쓰나미가 오는 것도 모르고 죽어나갔는데 그 사람 밑에 지배를 당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피했을까? 그걸 갖고 이제 육감이라 그러죠. 그 동물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없는 그 육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러죠. 그죠? 우리에게 잘 아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여자분들은 영감이 더 있다 그러죠. 이 남자보다 다르게 한계가 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또한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게 크리스마스 연중 무휴 이렇게 연휴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코로나19라 그래도요.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 오늘 왔는데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차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코로나19 해가지고 이렇게 닫으면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집에서 쉬어야 그게 맞는데 막상 고속도로는요 정체 현상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면 아무리 막아도 참 이게 안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이 시기 속에서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또 놀러 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욕심을 버립니다. 세상의 향락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놀러 안 가도 또 세상의 욕심 버려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게 안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올라가면 다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7장에 가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1절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거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이드라모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야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늘 항상 기도가 뭐냐면 그래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큰 도시, 그러니까 변방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항상 바울이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그냥 전도 자유자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자로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켜서 바울을 갖다가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 어디다 딱 보호하느냐? 감옥에다가 보호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바라보면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다 하죠. 그죠?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너 감옥에 있어야 보호받아,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게 만드느냐? 자, 놀라운 기적이죠. 배삭도 안 들어요. 그죠? 배삭도 안 들게 하나님이 제수의 몸으로 가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냥 갔으면 거기에 못 갑니다. 잘 못 갑니다. 그때 당시는 배가 별로 그렇게 좋은 배가 없어요. 가기도 참 힘들어요. 배표 구하기도 힘들고 배삭도 비싸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수의 몸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배삭도 안 들게, 또 혼자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같이 하느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딱 붙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100명의 군사가 바울을 딱 호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군사가 딱 보호하고 배를 타게 만들어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순응을 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데, 자,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그 백부장 율리오는요 지도자예요. 책임자예요. 책임자가 제수를 갖다가 이게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의 말에 죽고 살아야 그게 지휘자로서 이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리오가 뭐라고 말을 하죠? 바울에게 너 친구를 만나고 와. 그리고 그들이 대접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이제 멀리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율리오가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죄수의 몸이에요. 이런 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법에. 그런데 율리오가요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바울 그러면 아마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잖아요. 바울 정도 되면, 그 신앙 되면 무슨 위로가 무슨 격려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바꾸어 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신앙이 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내가 위로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계시죠? 예?
여러분, 때로는요, 아버지들도 그 가장으로서 앞장서 할 때 물론 해요. 하지만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으냐? 여러분, 자녀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죠?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애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하면 아빠가 딱 벌어보면 아이고 그래, 내 너들 때문에 내 돈 벌어야 되겠다. 내 너희들 때문에 사표 내고 싶지만 이 너희들 때문에 화도 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한번 참는다. 그리고 위로받고 힘없고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능력도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그 성도들이 그의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위로를 받고 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날 이제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8절에 보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율리오와 백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촌동네예요. 시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겨울을 지나야 돼요. 보통 3, 4개월은 지나야 출발할 수가 있어요. 3, 4개월 지나는데 군인들이 한 100명 정도가 군인들이 거기에서 지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즐겁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가게도 있어야 돼요. 마트도 옆에 있어야 돼요. 식당도 있어야 돼요.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술집도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근데 미항이라는 곳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겨울 5시만 딱 되면 어두워요. 전기불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한 8년 전에 우리 현풍에 이렇게 와보니까 5시 넘으니까 진짜 어둡더만. 예? 지금은 여기 지금은 천국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터만 닦아놨지 아무 아파트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야말로 촌동네. 그런 곳이. 그러니까 율리오가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도시로 가자. 그러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딱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몸에서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 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백부장님, 우리가 이곳에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곳에서 좀 힘들다고 또 심심하다고 또 지내기가 불편하다고 우리가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위태하게 되어집니다. 위태하게 되어진다. 여기 보면 금식하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속죄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한 보통 일주일 해요. 일주일 하는데 요 달이 언제냐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 딱 끝나면 11월 달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지중해는 따뜻한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북서풍이 불고 북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버리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바울에게 주시는 이 영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영감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센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치하심들이 우리는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센스가 있으면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 백부장이 그걸 듣냐? 자, 11절입니다. 11절. 자,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위험이나 이런 것은요, 아랑곳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선장과 선주는 뭘 먼저 앞세울까요? 안전을 앞세울까요? 아니에요. 이득이에요. 이들은 이득을 앞세우고 율리오란 백부장은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즐겁게 이 겨울을 보낼까라는 걸 앞세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많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든지 돈을 잘 벌까?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뭐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쉽게 땀을 안 흘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잘 벌까? 그 로또라는 것도 그런 형태예요. 또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디 가면 재밌는 게 많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가면요, 지금 이 시국에도 여러분 그거는 못 들어가서 안달이에요. 가보면 깜짝 놀라요. 저는 하도 강원도 정선 그래가지고 저가 뭐 하는 데인지 그거 가면서 앞으로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전탕보집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저게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올 때는 전부 외제차 타고 온대요. 고급차 타고 온대. 갈 때는 버스 타고 간대. 예? 그거 가면 그런 것들이 수두룩빽빽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놀까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할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가까이로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다른 센스를 주는 거예요. 남다른 감각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감을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감각합니다. 왜? 목표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들이 떠납니다. 떠나는데 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가다가 갑자기 뭘 만나느냐? 예? 자, 제일 처음에는요, 이걸 만나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 하더니. 잘 제일 처음에는 출발은 다 이래요. 재밌다는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가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안 하죠.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처음은요 다 잘 돼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기꾼들도 그냥 처음부터 사기 안 칩니다. 처음은요 잘 해줘요. 500만 원만 맡기나 봐라. 한 달에 이자 50만 원 줄게. 오, 그런 데가 어딨노? 아, 해줄게. 2달은 잘 줘요. 그러니까요 진짜 안갚다 싶어가지고 있는 거 다 맡긴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수법이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잘 돼요. 남풍이 부는 것 같아. 그런데요 곧 어떻게 부르냐.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요. 자,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곧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가 부르냐. 북동풍이 갑자기 불어요. 이 이제 이름이 뒤에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대풍이 붑니다. 갑자기 지중해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유라굴로라는 대풍이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참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딱 가니까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갑자기 대풍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 우리 또 우리 이상용 집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대풍입니다. 그것도 가는 정면으로 오는 거는요 어느 정도 넘어간대요. 그런데 옆에서 부는 거는요 배가 절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불어오는 이 바람에 뭐 예전에는 뭐 배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죠? 2000년 전에 배가 그렇게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냥 바람에 그냥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되잖아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니까 이 상선이란 말이에요. 선주가 있어요. 선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물질적인 손해가 없을 건데 가장 먼저 그들을 치명타로 입히는 거는요 물질적인 손해. 배에 물건들을 갖다가 집에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이제는 선주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선장도 손해보게 그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며칠 동안 20절 보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길을 잃어버리면 저희도 이제 독도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나침반이 고장이 나고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밤하늘의 별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어디다 방향을 저쪽으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하나님은요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 날 동안 뒤에 보시면 그 여러 날이요 거의 14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하루가 아닙니다. 1시간만 풍랑이는 배 한번 타보세요. 그냥 미쳐버려요. 배멀미 한번 만나면요 사람이요 그냥 초죽음이에요. 그런데 거의 2주 동안 이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어 보세요. 그냥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이 그대로 들려요. 자, 이때 여러 날 오래 먹지 못하고 여러 날 가운데 배멀미 때문에 사람이 초죽음 되었어. 여러분 이때 여러분 바울이라고 편했겠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못 먹었을 것이고 배멀미 했을 것이고 흔들어 대는데 거기에 무슨 거기서 무슨 뭘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게 후회하는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이걸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말을 지금 태풍이 이게 조용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14일 동안에 흔들리고 있는 이 태풍 가운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가장 겁나는 게 바로 뭐예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요? 또 25절이에요. 자, 25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또 여기도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이 말을 바울이 다 일어나서 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전체가 지금 셧다운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또 3단계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외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고센 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왔지만 바로 옆에 동네인데 고센 땅은요 어떤 재앙도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풍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들에게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개인의 향락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은 거예요. 그 영감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23절 24절에 이제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이때는요 보시면 막 자기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아요. 모든 게 보면 자기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래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위험의 순간에는 어떤 줄 아세요? 다 도망가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끝까지 있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지. 말로는 그렇게 다 해놔놓고는 편안하다 기쁘다 할 때는 자기들이 한대. 그래서 몇 기 났어. 위기 상황이 나왔어.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가요. 왜요?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살리 나왔더만은 이제는 그들이요
저 죄수들을 갖다가 죽여야지. 저 죄수들 도망가면 우리가 위험한데, 그러면서 죄수들을 갖다가요 군사들이 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율리오가 딱 잡아요. 야, 놔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위기와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위축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 바로 성김과 봉사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만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참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바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되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나 바울처럼 주여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김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 역할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이 센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예천원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든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 날 여러 동안 유라굴루라는 태풍으로 살아갈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용기 있는 이러한 대답이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여 편안할 때는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보면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여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여 성김과 봉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이제 우리 2020년도 또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12월 한 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용서한 마음을 또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 속에 늘 항상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성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이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유인들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2021년도를 바라보며 신앙 결심서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주여 우리 2021년에도 주님께서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또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어드린 우리 2021년도 여러분 나의 신앙 결심서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셔서 내어주시고, 우리 송부 영신 예배까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송부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11시에 이곳에서 그대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성찬식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날은 성찬식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래 처음인 것 같아요. 부활절 날 못했어요. 우리 온라인 또 헌금을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의 기본 요소가 이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영상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예배 요소를 갖추어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목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또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당하는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도 그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외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